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과 그 뜻, 비록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지금 당장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믿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팔을 불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나팔일까요?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부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111번에 걸쳐서 나팔을 부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은 약 22번에 걸쳐서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불어라 라는 그러한 내용의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왜 나팔을 불어라 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날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월 1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첫날. 우리는 새해 첫날은 1월 1일. 이제 몇 시간도 아니죠? 앞으로 35분 후면은 새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팔절이 새해예요. 그 해가 되면 첫날이 되면은 나팔을 불어요. 총 100회에 걸쳐서 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날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로시 하샤나라고 부른대요. 로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머리, 로시에서 나온 말인데 로시 하면 머리예요, 머리. 그리고 하샤나는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더 정관사예요. 그리고 샤나 하면은 연해. 그러니까 이거를 로시 하샤나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의미예요? 머리 그 해, 곧 그 해의 시작.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 이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샤나 토바. 보통 유대인들이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하죠? 샬롬. 그런데 다른 날은 다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특별히 나팔절인 요 날, 로시 하샤나, 요 날은 샤나 토바라고 인사를 해요. 아까 샤나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해, 그 해를 이야기를 해요. 토바는 토부에서 온 말인데 토부는 좋다라는 뜻이죠. 좋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좋은 해가 되십시오. 행복한 해가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조금 있다가 새해가 되면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샤나 토바.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 거예요. 샤나 토바. 기억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샤나 토바 기억하시고 잠시 후에 그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날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느냐면은 석류를 먹는다. 석류. 왜 석류를 먹느냐면 요 석류 안에는 뭐가 있죠? 씨가 있어요. 씨가 몇 개가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석류 안에 씨가 몇 개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365개가 들어있다라고 인식을 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안에 가득 채워졌다. 충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맞이하는 해에는 속이 꽉 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석류를 먹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속이 꽉 찬 그리스도인들, 내용과 의미와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어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양강 나팔, 이게 소의 뿔이기도 하고 양의 뿔이기도 해요. 그 나팔, 그래서 이 나팔을 뭐라고 부르냐면 쇼페르라고 해요. 쇼페르. 쇼페르의 나팔을 총 100회 정도를 불면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기념하기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는 날. 그리고 민수기 2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뭐 태양력, 지금은 서기 2023년이에요. 근데 유대력으로 이 나팔을 불어서 만약에 2024년이 되면은 유대력으로 5785년이라고 그래요. 5785년. 왜 그럴까요? 어디서 이 숫자가 나왔을까요? 5785.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쭉 누가 이렇게 쭉 나와요. 몇 살에 누굴 낳고 죽고 이런 쭉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단순하게 그거를 문자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내년 2024년은 5785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문자적이죠. 자의적 해석에 의한 그 연도예요. 그러함에도 그들은 이 날을 거룩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답니다. 우리 본문 그 뒤에 보면은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10일 정도를 기간 동안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로 제사장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요. 이것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5일 후인 7월 15일에는 초막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초막절은 유대 광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즉, 이 기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이 연속되는 약
보름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 같아요. 새해를 허락하신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 회개하고 그 가운데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가운데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서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매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그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특별히 이날 유대인들은 창세기 21장을 그들은 서로 읽는다고 해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삭의 내용이 나와요. 이삭. 물론 21장, 22장 쭉 한 3장에 걸쳐서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21장에 나온 이삭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들은 그 나팔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이 이삭.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나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억하면서 창세기 21장 이삭 이야기를 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보자라는 그런 바람으로 창세기 21장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삭이라는 그 이름은 웃음,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삭의 그 기쁨, 이삭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웃음, 기쁨을 누리며 살아보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 그래서 창세기 21장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1장을 읽는다고 해요. 기대할 수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창세기 21장을 읽는다고 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기쁨과 그 이삭의 그 웃음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이삭은 반드시 주시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비록 고난의 순간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2023년이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적인 그런 시간 가운데 있으셨던 분도 있으셨어요.
2023년 그 끝마무리쯤 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주일 예배도 참석지 못했던 저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함께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것은 어찌 보면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었어요. 하지만 2023년 이 고난의 시간은 이제 잠시 후면 지나갑니다.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이 있었다면 이제 2024년을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나팔을 부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특별히 민수기 10장,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성경엔 나팔 소리, 여기서 나팔 소리를 우리 나팔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나팔을 트럼펫이라고 나와요. 트럼펫.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지금 고2잖아요.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저희 아들의 입술을 딱 보더니 우리 하라는 입술이 딱 트럼펫에 적합한 입술이다. 그래서 트럼펫을 시켰어요. 근데 트럼펫을 딱 입에다 붙이자마자 소리를 내는 거예요. 트럼펫 소리를 한 번에 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악기는 리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트럼펫만큼은 이 소리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입에 딱 처음에 갖다 붙이자마자 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선생님을 초빙해가지고 레슨을 받고 있어요.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요.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팔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특별히 트럼펫 소리가 이게 굉장히 우렁차요. 그래서 오죽하면 군대에서 기상 나팔이 바로 이 트럼펫이에요. 잠자던 그 병사들, 잠자던 군사 성도들을 깨우는 그 목소리가 바로 트럼펫 소리야. 빰빠라빠빰 그거 맞나요? 딱 이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잠자던 그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나팔절, 새해는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우리 잠자던 우리의 영혼, 잠자던 우리의 모습이 벌떡벌떡 깨어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거친 광야길에서 그들은 오로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출발하면은 그때 출발을 했고, 나팔 소리가 울려서 스톱하게 되면 그 즉시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온 백성들이 스톱을 했어요. 즉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했고, 서야 했고, 머물러야 했고, 그곳에 장막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서 행동하지 않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가 있었습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할 때 쓰고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 98편 6절에 보면 나팔과 호각으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나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였어요. 당시 지금은 다양한 악기가 우리 주위에 많아요. 오케스트라를 꾸미면 수십 개의 그런 악기들이 함께 우렁찬 그런 소리를 함께 내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다양한 그런 악기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내용들. 오늘 이 시편 98편 6절에 보면 나팔 호각, 호각 뿌 부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음만 내는. 이렇듯이 다양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 낮에 우리 송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계속 강조했다시피 다양한 그 은사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다양한 은사 하나하나가 비록 작은 은사이지만 비록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은사이지만 이 은사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요거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것에 내 하나를 더하게 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수소폭탄이 있어요. 수소폭탄. 그게 핵분열을 하기까지는 7개의 봉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6개까지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개 그 원소봉을 넣는 순간 그 순간 엄청난 핵분열이 일어난다고 해요. 마지막에 그 한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계물질이라고 해요. 6개까지는 전혀 반응이 없지만 마지막 그 한 개가 더하여질 때 임계 질량이 더해질 때 그 순간 임계점에 도달해서 엄청난 위력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태원 교회에 각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몰라요. 어떤 한 분의 작은 그 달란트를 더해졌을 때 그것이 임계 질량이 되어서 임계점에 도달하여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할지 그것은 결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면 결코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한 달란트를 더해졌을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2024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니,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간 세상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것 파루시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셔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비록 육체의 고통과 삶의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반드시 승리의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과 삶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사실, 그 소망이 있다면 비록 지금 나에게 있는 육체의 어려움, 육체의 고통,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삶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러한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결코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또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조금 전에 앞에 있던 그 구절에서는 죽은 자들의 그러한 부활이라면 여기는 변화, 산자들의 변화입니다. 산자들의 변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새롭게 변화하는 성도, 교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또 변화된 그 삶을 또 소망합니다. 2023년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2024년 동일하게 된다면 참으로 비참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기도 할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2024년, 23년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이 변화하여 새로운 2024년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것은 이제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꾀하고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우리 교회 맞대요. 네. 그런 변화가
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도 어떤 한 분은 2023년은 우리 가까이에서 근무하셨는데 2024년은 새해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저 멀리 울산까지 가셔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2023년은 학생이었는데 2024년은 이제 직장인이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계시록 8장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나팔을 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의의 심판이 놓여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2024년은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2024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내년에 교회 표가 거기에 맞춰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또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우리가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어떤 노동, 그냥 넉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러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다.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24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도 가만히, 넉넉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2024년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그래서 2024년이 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이태원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어 라는 것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여기도 가만히 있으래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동참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우리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일들, 이러한 역할들, 이 사명들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이 있어요. 어떠한 곡인가 하면 선한, 우리 낮에도 찬양했는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디트리 본회퍼라는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그가 이 가사를 쓰신 것이 1944년 12월 19일 새해를, 그러니까 1944년이니까 194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연인을 생각하면서 옥중에서 이 시를 썼어요. 옥중에서. 왜 옥에 갇혔냐면 당시 이 본회포 목사님은 이 독일 나치의 수장이었던, 총통이었던 히틀러를 암살을 기도하다가 발각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43년 3월에 게슈타포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계속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1944년 12월 19일 날 이 가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그프리트 피에츠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이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이 시의 원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1945년 새해에라는 원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사를 쓰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945년 4월 17일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 나치가 패망한 것이 1945년 5월 17일이니까 딱 패망하기 한 달 전에 교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본회포 목사님에게 있어서 새해 1945년은 마지막 새해였어요. 그러니까 1946년 새해는 맞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3분 남았어요. 3분 남은 이 시점에 2024년을 맞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2024년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이태원 성도님들은 분명히 제가 확신컨대 2024년 다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